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시작하는 그 첫 시간, 하나님 너무나 귀한 시간인 줄 믿고 저희들이 피곤하고 어쩌면 지쳐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새 힘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이 시간도 이렇게 함께 참여합니다.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들어와 주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뭐 한 분 이렇게 들어와 있다. 뭐 그러면은 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몇 분씩 이렇게 들어와 계시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같이 좀 자정기도회를 이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벌써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1절부터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가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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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아멘. 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지금 7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봤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음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내가 들었던 그 음성,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지금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 다음 올라오라 해가지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갔다는 거죠. 예, 올라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좌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과 24 보좌와 장로들과 7명과 4 생물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서 이제 하늘의 예배가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4 생물이 찬양을 하는 것이고 24 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가면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특별히 그곳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어떤 제한과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그런 구분이 없는 제약과 제한이 없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 4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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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은혜죠,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 예. 여기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보석이 가운데로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이 중에 처음 이 보석이요 벽옥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보석이 홍보석이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 그 요한계시록의 책을 읽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뭔가 싶잖아요. 벽옥, 홍보석은요, 제가 살던 그 금호역에, 금호동, 거기에 있었던 그 불가마 이름이 홍보석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억이, 홍보석 하니까 딱 그 기억이 나요. 웃기죠? 예. 홍보석 그 전에, 한참 전에, 현대극장이라고 있었고, 그만 말할까요? 이제 제가 지금 사는 곳은요, 파주 운정이지만, 저의 삶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은 옥수동과 금호동에서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벽옥과 홍보석. 그러니까 저도 지금 홍보석 하니까 그 이미지가 딱 그게 불가마 딱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 문화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죠, 언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취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내 생물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스랍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연상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1박 2일 이런 데 보니까
같이 퀴즈를 하더라고요. 연상 퀴즈. 예,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전기도에 뭐 이런 것까지 하냐고요? 예. 그 동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예. 김치입니다, 김치. 하나, 둘, 셋. 예. 김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김치 쭉 찢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처럼 입에다 넣는 분들 있을 것이고, 연상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하고 맞추신 분이 계신가? 예? 5분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저하고 똑같이 연상 동작을 하신 분 계세요? 그만하고 빨리빨리 하라고요? 채팅도 쓰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걸 읽고 있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만이 예,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적인 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생물이요, 와, 그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이 얼굴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어우,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예? 그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대요. 날개가 6개. 예? 그 안에 주위에는 눈으로 가득하대요. 와.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이 기록된 것을 보고 막 그리는 분 있잖아요. 어우, 뭐 이건 천사 이런 것 같지가 않고 막 악마 같고 막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함께 문화적인 언어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한은 그 보좌 앞에 수정을 깔아놓듯이 유리 바다가 되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펼쳐져 있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의 어떤 근원지다라고 판단했어요. 유대인들은 바다를 악의 근원으로 보고 무서워했었습니다. 완전 다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1장에는 보여주는 것, 새하늘과 새 땅, 이 거기서는 완전히 그 바다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이 지금 뭐 생물, 내 생물 이런 것들이 에스겔과 이사야 6장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6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야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늘의 예배가 있게 된다.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하잖아요. 그것은 그 완전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시간 안에 역사하시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다스리십니다.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권력의 상징인 면류관도 벗어서 내려놓는다. 예. 예, 그 당시에 황제가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그 황제가 자기에게 그렇게 절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 자기가 이젠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건 가장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황제가 아니잖아요. 주 하나님이시죠. 주 하나님. 그래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가? 피조된 그 황제가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다. 그 누가 그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누구인가? 황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누가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결국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묵시의 내용들이다, 예언의 내용들이다, 편지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의 찬송은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4장 또 5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기 그 하늘나라 그에 올라가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대단한데 이렇게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기록되게 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에는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좀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위로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한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다. 그런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한 권세와 절대 주권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무게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낙심과 불안이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요.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좌를 둘러싼 보석들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또 초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상징을 합니다. 무지개가 둘렀다라고 말했잖아요. 무지개는 심판 가운데서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때때로 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요,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반전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 심판과 승리가 만나는 자리이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보좌 주위의 24 장로들과 내 생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엄하고 경이롭습니다. 그들은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자신이 가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은 황제에게 이와 같은 경배를 드리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구세주로 칭하며 경배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그분만을 경배하는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또 참 어렵다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7월 한 달 동안 처음부터 쭉 이어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은 후에 사도 요한을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또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또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그 당시의 언어들로 그들이 다 그렇게만 표현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그런 기록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접해졌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의 자세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인가. 하나님, 저희들도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정한 그 마음과 또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아버지시여 우리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믿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좀 감사하며 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